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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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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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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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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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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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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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알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지 않으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같이 주께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라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하는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드린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이들의 일거수일투족과 그 마음의 씀과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와 문제 아님을 깨달을 줄 아는 주님의 축복의 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순서는 밑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순응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의롭게 보낸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완전한 변화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본문으로 같이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또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4, 15절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처음 장소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실 때 바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의 장소입니다. 그럼 갈릴리가 왜 복음의 시작이 되었을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근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서인지 더 로마의 그 정책에 반항하는 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당 당원들이 많았던 지역,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 사회적인 억압에 대해서 분노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는 지식인과 귀족들 혹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오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 모든 복음의 시작은 가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 마음이 풍요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환경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첫 번째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힘들고 험악한 곳에서 내면 혁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행복하지 않은 동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저 동네 가면 어부를 해야 되고 돈도 별로 없고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야,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크게 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 도시는 발전하지 않고
그 도시는 가난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힘들고 누릴 수 없는 이런 문화 환경이 없었던 그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나라는 행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가난한 나라는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부자인 나라는 굉장히 행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 불행해 보이고 부자인 나라는 행복해 보인다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십니까? 가난한 집은 불행해 보이고 부잣집은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가난하다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난하더라도 그 나라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자인 나라라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가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서 있는 가치관의 판단들은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부자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이고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난해 보이고 힘든 곳 안에서 행복이 시작됐다는 것, 다시 말해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사람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바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 입력된 뇌의 메커니즘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일 때 이제 보통 그 아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한 2살 정도 되는 시기서부터 뇌가 확장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뇌가 점점 확장을 해서 아이가 한 10살, 뭐 아이마다 다르지만 11살까지 뇌가 계속 습관을 익히면서 그 아이가 확장을 한대요. 그런데 그 뇌가 어떻게 확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패턴인데 그 뇌 패턴에 따라서 이 사람이 평생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혹시 스스로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행복하십니까? 모르시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지금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묘하게도 행복하는 순간이 있지만 또 불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어디서 형성되느냐? 이 행복감과 만족감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후 이제 1년이 지난 이후 우리나라 나이로 2살부터 한 10살 정도 되는 시기에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과 가치관이 그걸 따라서 그대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어린아이에게는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점점 생성되고 습관화돼서 발전한다고 합니다. 거울 뉴런이 뭐 하는 것이냐면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 그리고 주변 환경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밥 먹는 모습을 따라하고, 아빠가 웃는 모습을 따라하기도 하고, 또 주변 환경들,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환경들의 느낌과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울처럼 따라가는 그런 습관화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자라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환경을 받고 그 환경을 통해서 자기 안에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살 때부터 10살 사이에 그 뇌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자기 안에 부모와 똑같은, 혹은 가정 환경과 똑같은, 혹은 주변 환경과 비슷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육이 뭐냐 할 때 진짜 교육은 무엇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부모가 혹은 환경이 가정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마음의 뉴런이 아이들에게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체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안에서 습관이 되고 생성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라날 때 부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끊임없이 확장이 되고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물이 반잔이 있을 때, 그 컵에 물이 반잔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를 물이 반잔이나 있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잔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은 어디서 생성이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서부터의 그 봤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 언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들이 자라나면서 그대로 세상을 보는 눈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세트 포인트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세트 포인트의 첫 번째 조건인 바로 어릴 때 자라나는 인지적 환경은 그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행복하냐 안 하냐 물어볼 때 행복하지 않은 감정으로 자라난 아이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변 환경이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은 그 메커니즘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안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아이가 쭉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의식이 아닌 무의식 속으로 그게 들어가면서 시간이 쭉쭉 지나가면서 계속 바라보는 시각과 눈도 다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자라나면 이 아이는 가만히 있을 때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많은 것들 혹은 눈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고릅니다. 어떤 것을 골라서 이 사건들을 자꾸 떠올리고 자기가 가져가게 되는데, 그 사건들이 바로 뭐냐면은 부정적인 내 안의 마음을 돕기 위한 사건들을 계속 기억해냅니다.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고 또 가져오게 되고 찾고 가져와서 조합을 합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나냐? 난 참 불행한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을 말하지만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다 모든 기억과 경험과 그때 가지고 있었던 만들어진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행복을 느끼는 그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서 보여지는 것들이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다 수집을 하기 시작해서 그 수집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 수집되어져 있는 그 모습, 그때 뭘 수집하냐면 좋은 걸 수집을 해요. 나쁜 거를 버리고 좋은 걸 자꾸 수집을 합니다. 그걸 왜 수집을 하느냐? 어려서 만들어진 그 거울 뉴런에 의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기쁜 거예요. 행복한 기억과 행복한 경험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는 원래 행복했다라고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내 인생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내 인생은 행복하다. 비슷한 환경인데도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지는 이런 현대 심리학과 의료계에서 지금 연구했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어릴 때의 뉴런이 형성될 때 거울 뉴런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취사 선택하느냐는 바로 내 무의식이 작용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불행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온몸에 생선 냄새가 나는 어부의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 전체가 돈이 별로 돌지 않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들 안에도 행복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일반적 방식에 예루살렘은 부유하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모여 있고 배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은 행복하고 갈릴리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정면으로 배치하고 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아니하셨고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것 같았던 그 지역,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히라보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더 정확히는. 유앙겔리온을 보통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 왕이 행차를 한다 할 때 왕의 행차를 위해서 미리 사람들이 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 행차하시니까 이 도로를 정비해라. 길 가는 사람들은 빨리 준비하고 왕의 행차를 다 준비해라. 그래서 기쁨을 위해서 미리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가장 더 중요한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권과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진짜 뜻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요, 통치자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기존의 통치자는 누구였었죠? 눈으로 볼 때는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통치한 게 로마도 있었지만 유대교의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사람들의 머릿속 마음속을 다 통치하고 지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법한 율법적인 세계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통치했던 사람들의 통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로마의 압제도 받아야 되고 교회의 압제도 받아야 되고 알고 있었던 지식인의 부담과 압제를 같이 받아야 되는 그 통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움직일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주인이라면 그 주인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로 다스리러 오신 것이고 통치자,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면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주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빚이 있으면
그 빚을 진 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면 그 가난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 넓게 봐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았고, 정신적으로는 유대교의 압제를 받았고, 내면적으로는 종교적인 틀 안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를 당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인데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자기 인생처럼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과 어떤 전통과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 들어왔던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인생, 이 사람은 인생 전체가 자유가 없는 인생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 가운데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리를 내려놓으라 이 뜻입니다. 네 마음에 있는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으라.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내려놓으라.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마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 유앙겔리오는 주인이 바뀌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가 거울 이론을 통해서 자라날 때 그 아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기준이 바로 세트 포인트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행복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데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라나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우리가 뒤져볼 때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를 뒤져보면 그게 바로 그 어렸을 때의 경험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영원히 변할 수가 없을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의 이 원인을 내가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일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행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 눈과 시각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거는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조건과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날리고 명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우울한 기분을 해소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다 이룬 것 같은데 남들이 정말로 부족함 없이 다 모든 것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온 것 같은데 그 위치에 왔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쫓는 것은 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다 그게 행복해 보이는 줄 알고 그게 맞다고 여겨지면서 살았던 가치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살아있으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절대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안 바뀔 것 같은 그 행복에 대한 감정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자기의 인생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려면 내 인생이지만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생과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자유적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내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매번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떤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지난주와 비슷한 주제의 질문을 다시 드리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그 질문을 자꾸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이겁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미쳐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의 모든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복음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내 주인이 누구냐고 하는 소유권과 주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어렵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럴 때 항상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내가 진짜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고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복음답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나가 실제인 것 같고 내가 여기 있는 나가 실제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저쪽에 계신 하나님은 실제가 아닌 비실제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실제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실제고 너무나 확실한 나인데 나와 떨어져 있는 저 하나님은 비실제가 되어야 이게 뭔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이 내 인생이 실제고 정말이고 맞다고만 생각하게 되면 비실제인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변해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어느 것 하나는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물론 뜨뜻하거나 뜨뜻미지근한 신앙도 있죠. 하나님도 맞는 것 같고 나도 맞는 것 같아요. 현실도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맞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현실이 맞는 것 같아요. 양다리 걸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당연하게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당히 걸치고 적당히 떨어져서 적당한 자리에서 적당하게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의 생활이 다르고 세상에서의 생활이 또 다르다는 것이죠.
이 둘 중 양 존재 중에 어떤 것이 실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실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진짜일까요? 여기가 진짜일까요? 여기가 진짜면 저 천국은 가짜고 거짓말하는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실제인 사람들이 마음이 허하니까 가보지 않은 세계이기도 하고 불안하고, 다 이제 옆에서 누군가 떠나는 사람 보면 가슴 아프고 하니 그냥 상상과 망상으로 만들어낸 천국이라는 세계, 거기는 그냥 망상의 세계이죠. 그럼 이쪽이 실제라고 믿는 그 실증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너무 그냥 아주 지독하게 매여 있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 세계가. 여기가 진짜이기 때문에 다 여기서 계산된 대로, 여기서 생각난 대로, 여기서 말하는 대로가 진짜이기 때문에 저쪽 세계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진짜니까. 그런데 성경에 어딜 보더라도 여기가 진짜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곧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진짜 세계는 어느 곳이냐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육신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혼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계 가운데로 침노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으로 침노하셨는데,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상징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진짜인데 여기 있는 걸 뺏기는 게 싫거든요. 가진 거 많고 여유가 있고 모든 게 여기가 진짜 다 부족함 없이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계를 확장하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이 나라와 이 세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를 실제로 여기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변하냐? 예수 믿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재가 실제가 아닙니다. 내 눈과 감각과 감정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내 마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마음의 눈들을 눈처럼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갈릴리에 전파가 되고, 갈릴리에 전파가 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읽었던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권유형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기뻐할 것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세트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배웠던 겨울 유런에 의해서 학습된 효과, 다시 말해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취합하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계속 슬프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 이것들이 무의식에 작용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다 이상하게 슬픈 일, 괴로운 일, 자극적인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을 시켜서 결론적으로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 안에서 계속 행복한 걸 찾아냅니다.
어떤 경험도 불행한 경험은 좋지 않은 경험들은 아예 잊어버리거나 없애버리고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을 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취사 선택을 해요. 취사 선택. 야,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취사 선택. 예,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구별해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과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을 취사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쭉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21절 우리가 저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가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est everything, hold on the good, avoid every kind of ev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테스트하여서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여 테스트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을 테스트해 봐가지고 좋은 것을 내가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라고 그러질 않고 피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무의식까지 각인되어져 있는 선택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무의식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부정적인 마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자꾸 취하려고 그래요. 우리 본능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린 아이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학습의 효과가 끊임없이 그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는 이런 생을 자꾸 경험하게 될까? 그러면서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들을 막 찾아내. 그럼 오늘 읽은 우리 21절 22절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 22절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범사의 모든 테스트를 통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하고 나쁜 것들은 피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각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들면 딴 생각으로 내가 다른 걸 바꿔버려야 돼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취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테스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생각, 마음의 작용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무엇을 취할지, 무엇을 피해야 될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에 의하여 우리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집에서 계실 때 혹은 교회에 오셔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가만히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한번 침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나지? 왜 나는 이런 생각이 날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뼈와 골수를 상하게 합니다. 정말 속이 상하고 어려운 생각이 자꾸 들면요. 내 뼈가 시커멓게 변해요. 속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내 안에 있는 육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이 생각이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육신에 영향을 미치면요. 몸이 점점 아파오기도 하고 점점 내 몸이 낡게 변하는 거예요. 점점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아픈 것을 왜 아플까 뒤져보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들의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뼛속이 아린 거예요. 왜 나는 자꾸 그 생각만 드는지 모르겠는데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자꾸 들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자기 자신의 몸까지도 아파지고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겁니다. 생각이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자세가 몸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바로 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읽었는데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는 영과 혼과 뭐라고요? 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마음을 잡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서스테이닝이라고 하는 보존이라고 하는 거의 원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있습니다. 행복은 바로 어떤 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내 안에 구체적으로 주인이 달라지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줍지 않은 실력 없는 칼잡이가 칼을 들고 밖에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다시 말해 명령법이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기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기뻐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 기쁜가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나의 대화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인정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찾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피해야 됩니다. 범사의 나쁜 것에 대해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저까진 경험을 했는데 그 밑에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그걸 경험했는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연탄불 떼던 시절이 있었죠. 네, 아파트에도 연탄불을 뗀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아파트가 같은 지금은 다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근데 옛날 아파트는 부엌이 좀 내려갔어요. 이상하게. 부엌이 좀 내려가 있으면요, 이렇게 집이 있고 바로 부엌은 내려가요. 같은 집인데. 그럼 거기다가 연탄을 떼는 그 아궁이가 있어요. 그럼 아파트들도 다 연탄을 뗐어요. 그럼 연탄을 뗄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연탄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연탄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연탄이 다 타고 나서 이게 재가 되기 직전에 이걸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 있지만 이걸 빼고 까만 그 연탄을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구멍 이렇게 맞춰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 연탄
만약에 시간을 잊어버리면요, 집이 냉골로 변하고요, 아주 그냥 뭐 난감한 그 상황이 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으라, 이 뜻은 성령은 성경에서 보면 불로써 많은 부분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란 뜻입니다. 연탄불 꺼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연탄불 가는 시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연탄불 가는 시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불을 꺼뜨리지 말란 뜻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긴장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입니다. 예언, 여러분 예금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하라고 맡기셨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직무로 주셨거나 한 모든 것들이 예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돌보거나 내가 교회를 이루거나 교회를 돕거나 교회 안에 함께 하거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존중하고 예언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범사에 좋은 것은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그걸 취하고 나쁜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그랬습니다. 나쁜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은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 결국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영원한 긍정이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긍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정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정적인 것들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우리가 작용하고 있는 이 영혼은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영혼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받는 육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바로 이 세상이 진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 진짜고 이 몸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게 곧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몸은 반드시 변화받고 늙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끝이 없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그 사람의 영, 자기 자신의 영혼에 강한 에너지를 투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 육체가 아닌 영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결정하고 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독려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안에 구체적으로 이 무의식 안에까지 작용하는 이 역사를 바꾸실 수 있다면, 이 훈련과 이 습관을 통해 바꿀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과 같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소멸치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유앙겔리온,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임함으로 주인이 바뀌며 삶이 바뀌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과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행복을 찾을 줄 아는,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